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너무 성급하게 가르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고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는 강요가 아닙니다. 자, 물론 이것이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용서를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용서는 어쩌면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알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쉽게 하는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인 것이죠.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다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택하는 것이었죠. 교회는 다니니까 용서라는 것을 알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세상은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용서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쉬운 것이죠.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용서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비난의 손가락을 내게로 향했던 것이고, 너무 서둘러서 너무나 빨리 그래야 살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용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얻어내는 자기 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이 지내는 것을 잘 살펴보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기에서 지면 억울해합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고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녀석은 게임에서 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아니 자기가 꼭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 그때에는 그 용서를 잘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이 경쟁 의식이 강하면서도 자기를 괴롭힌 친구를 곧잘 용서하고 잘 지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짜 용서가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 용서해 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따뜻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용서를 잘해줄 수 있을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것은 저희가 한 번은 제대로 아이 편에 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맞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상대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죠. 학폭위를 위해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 편을 제대로 들어주기 위한 조치였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납득되지 않는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 편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용서가 비롯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열방의 빛으로 세워지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의무에서 나오는 것은요, 매력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메말라 갑니다. 시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파수꾼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파수꾼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는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성경을 읽어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힘껏 외친다. 거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처럼 빛나는 차림을 하고 원기 왕성하게 전진해 오시는 당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다. 옳은 말을 하는 나, 구원할 힘을 가진 나다. 자, 여기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자, 에돔이 이스라엘과 피를 나누었던 족속이었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었고 원수들의 상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옷이 붉게 물든 것은 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질문으로 나오는데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수꾼이 묻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 그러니까 피가 그 옷에 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의복이 왜 그렇게 붉은가요? 포도주 틀을 밟고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옷이 붉게 물들었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여기서는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미를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편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에 대해서
분을 품으시고 그 분을 힘입어 그들을 짓밟으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대로 편을 들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보석 같은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는 문장입니다.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돌보고 자신이 싸우신 것이죠.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취하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그들이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분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허비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분을, 그 힘을 사용하셔서 그 피를 묻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자, 그렇지만 그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에요. 마치 이 결혼한 부부가 그 목적이 한쪽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결혼은요, 상호 간의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기도 하셨지만 부부 사이로도 그 관계가 표현됩니다. 자,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 사랑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들의 배반이 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고 열방의 빛으로 세우십니다. 자, 확실히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 사랑은 이스라엘을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억울하지 않는 완벽한 사랑으로 품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끌어안으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죠. 마치 첫째 아들, 내 것이 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째 아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 완벽한 사랑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이루십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억울할 것이 없는,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으로 되갚아진 것입니다. 그 놀랍게 되갚아진 사랑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 되갚아진 것이고, 또한 우리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헌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응답. 이것은 인격적인 응답이에요. 강요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파커 팔머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자, 여기서 소명이란 단어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말한 것처럼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되갚아진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들어오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그분의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허락해 주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